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요엘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3장.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의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힐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종종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상황에 마주칩니다. 사회적 불의, 개인 간의 갈등, 국제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문제들은 때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심지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신앙의 근간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왜 악인이 번성하고 정의로운 이들이 고통받는가? 라는 질문은 세대를 넘어 인류가 고민해온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특히 요엘서 3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의 불의와 맞서실지, 그리고 그분의 백성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 불의를 바로잡으시고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주제는 열방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통치자입니다. 이 주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우리의 삶에서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악에 대한 처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의의 실현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서론을 통해 우리 모두는 현재의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역할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세상에 드러내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요엘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입니다. 이 책은 특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을 둘러싼 이방 나라들에 대해 심판을 내리시고 이를 통해 자신의 공의와 주권을 드러내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특정한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요엘 3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재판을 약속하시며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이유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버린 이방 나라들의 악행 때문입니다. 특히 두로와 시돈, 블레셋과 같은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들은 불의한 전쟁과 약탈을 통해 이스라엘의 은과 금을 빼앗고 심지어 하나님의 보물까지도 약탈하였습니다. 요엘 34-6. 하나님의 심판 방식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요엘 3장 9-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전쟁 준비로 부르시며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최종적인 심판을 예정하셨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전쟁의 준비를 넘어서 영적인 심판의 준비를 의미합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서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상징하며, 이는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벌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과 회복을 약속합니다.
요엘서를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악인에 대한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실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악은 그 적절한 대가를 치르게 되며 이는 공의로운 세상의 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이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고 구원하실 것임을 보증하는 약속입니다. 요엘서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에서 직면하는 불의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도 그분의 구원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엘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은 그 궁극적인 목적이 악에 대한 정의로운 대응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에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이스라엘에 가한 불의와 악행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단순히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실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정의의 실현은 악행을 저지른 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그들의 행동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신으로서의 성품을 드러내시며 악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영원한 진리를 확립합니다. 약한 자가 나는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백성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여줍니다. 심판을 통해 하나님은 정의를 실현하시며 동시에 그분의 백성에게는 구원과 보호의 약속을 제공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을 넘어서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확신할 수 있게 합니다. 요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믿음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현재의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곁에서 싸우시며 최종적으로는 승리를 선사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안과 힘을 주며 불의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신뢰하며 전진하도록 격려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개인적인 묵상과 삶의 적용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신뢰하고 그분의 구원의 약속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정의를 실현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 속에서 승리를 선사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와 확신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요엘서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깊은 영적 감동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감동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에 대한 기록을 넘어서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깊이 있는 의미와 안도감을 부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악행에 대해 심판하시는 것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어려움과 불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굳건한 신앙의 확신을 줍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목격하며 우리는 안도에 숨을 쉬게 됩니다. 이 안도감은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직면하는 불공정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와 보호 약속은 우리에게 큰 위안과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신앙의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일상에서 불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용기는 단순히 개인적인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그분의 지위에 따라 행동할 때 우리는 불의와 부정의에 맞설 수 있는 강인한 내면의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의 확신과 용기는 신앙생활을 단순히 교회 안에서의 활동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일상, 직장, 학교, 커뮤니티 등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불의에 맞서는 행동으로 구현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증거하는 방법이며 이는 우리가 매일 맞닥뜨리는 도전과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반영합니다. 요엘서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깊은 감동과 안도감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진정한 의미를 상기시키고 일상에서 불의에 맞서는 용기와 행동력을 부여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그분의 정의와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서 주변 세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엘서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불의와 부정에 용감히 맞설 수 있는 신앙의 자세를 강조합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단순히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그분의 심판을 신뢰하는 것을 넘어 실제 생활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적극적인 촉구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선행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말과 행동 모두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반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약속은 우리에게 큰 위안과 희망을 제공합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와 악을 결국 심판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러한 확신은 우리가 현재의 어려움과 고통을 견디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싸울 수 있는 힘을 부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굳건히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이 땅에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추구합시다. 이는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도전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주변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제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이해와 신뢰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강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세상에 전파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무한한 사랑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초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마주하는 불의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하루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 땅에 실현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행동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사랑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